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는 변하는 거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어제 진리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게 과학계나 또는 인문사회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발견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인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철학 사상까지도 자기 절대 진리인 것처럼 절대화시켜서, 절대 진리 아닙니다, 절대화시켜서 주장하고 이념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짧은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절대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은 정말 내 인생이 보람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절대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망고불변의 진리,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는 1643년, 종교교육이 1517년입니다. 그 후 120년 후에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 더 맞습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 맞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기타 종교들을 개혁한 건 아니니까 교회개혁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 천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타락하여서 교회답지 못한 그것은 교회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120년 정도 지나서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1643년에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대회당에 모여서 신앙고백, 대속교리문답, 교회정치, 예배모범이 총집행이 승인되어졌죠. 우리 고신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헌법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은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는 33장이고 그 후에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결의한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2장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2장이 추가가 되어져서 35장으로 3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교리문답은 몇 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교리문답은 이 개혁교회들은 주일학교 끝나면, 초등학교이죠, 주일학교 끝나면 거의 다 외웁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맹점이 뭐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마쳐도 교리문답 제1문답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교육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는 엄마 아빠와 같이 1부, 2부 공예배에 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리문답을 그냥 설명을 하고 암송을 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교리문답은 작년부의 작년주일학교에서 가르쳐서 작년주일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196문을 묻고 답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장례문은 가고 그 다음에 소모임 정도 하고 그냥 사역활동하고 끝나는데, 이것이 작년부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적인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가는 교회 정치와 또 이 권징조례가 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가 예배 모범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헌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는 목사나 장로님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잘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내가 기준을 바로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5년 6개월 20일 5년 6개월 그 6년 가까이 걸리도록 모든 이 목사와 또 신학자와 또 어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잘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에 속한 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으며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1장의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2장, 3장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시작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신앙은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상대질을 왜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나오면서 세상은 정말 이게 보수니 자유니 진보니 또는 심지어는 뭐 어떤 주사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치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지 세상 나라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 정치 제도는 어떠한 정치 제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정치 제도에서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신앙을 자유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나갈 따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절대주의를 붙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는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는 때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약 1600년 모세부터 그죠? 주전 1500년에 모세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그래서 그를 시작해서 주 1년 예수님 오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1600년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들은 원저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삼국지가 재미가 있고 뭐 어떤 소설책이 재미가 있고 뭐 태백산맥을 갖다가 뭐 몇 번 읽고 뭐 그래 가지고 뭐 사상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 제1장 성경의 사항에 있어서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누구에게 의존한다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고, 요한일서 5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 누구의 증거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도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 증언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데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저는 목사가 된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강대상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을 신학 사설을 이야기하거나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강단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강대상에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해 세웠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왜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즉 말씀 전파자의 사명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화이 맞은 심령이 되는 거죠. 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양떼들의 책임과 고난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 그대로 받아먹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꼴을 찾아 먹어야 할 책임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선포될 때는 그에 대해서 저항권이 교회 성도들이, 양떼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먹을 수 없다, 그거 독풀이다, 나는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 said, Bible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분명히 전해야 되고, 소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불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앞서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예, 예. 이상한 데 가서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 아멘.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화답한 내 뜻이건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서 기쁨은 그겁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구나. 초대 교회 이후에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교회의 주된 사명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물론 저는 신학교 갔을 때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성경을 품고 다녔고, 제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큰 책, 빨간 성경책, 제 선배가 이 부산상고 다니는 선배가 내가 성경책을 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왔는데 이건 너 줄게 하면서 빨간 성경책, 한 이거보다 더 큰 성경책이었어요.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책을 그리 좋아했고, 그런데 내용적인 있어 하나님 말씀 존중한다. 5번 5항 성경 제2장 성경 5항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어떻게 해요?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존중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예배인데, 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준은 성경인데, 교회가 증거해야 될 거, 감동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래, 옛날에는 여기 앞에 보면 항상 큰 성경책, 강대상 성경책이 펴진 거 여러분 봤죠? 우리 옛날에 있던 그 구 예배당에 있었던 그 강대상 성경 제 방에 있습니다. 큰 성경, 강대상 성경책 있죠.
사실 거기도 여기도 둬야 되겠지만 요즘은 이제는 뭐 신발 신고까지 올라오고 하니까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또 시대에 맞게 옷을 바꾸면 그렇지만 마음으로 항상 성경인데 특별히 마이 바이블, 내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경책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싶어요. 뒤에 꽂혀 있는 성경책이 잘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안 가져와도 PPT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실은 고민해요. 이거 안 띄우고 찾아봅시다 하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갔을 때에 앞에서 인도하시는 설교자나 부분 강사가 오면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 막 먼저 찾은 사람 읽잖아요. 그죠? 먼저 찾은 사람 읽으세요 하면 막 읽어. 서로 막 성경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성경책이 되면 여기 때가 쫙 묻어 어떤 파일 정도로 얼마나 많이 찾았으면, 학생이 사전을 많이 찾아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요즘 성경책은 깨끗해. 저는 강대상용책이 있고 개인이 보는 성경책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져서 오늘날 성경은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책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자책이 되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절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교회가 존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누가, 어떤 신학 박사가, 어떤 학자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국가에서 이게 성경이 참 좋은 책이야, 아주 절대 진리야 라고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스스로. 왜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을 따름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은 아닌 것 같아, 또는 문서들을 편집해 모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서라고 합니다. 그냥 거룩한 책 정도지 세상에는 많은 책들 중에 그 하나의 어떤 거룩한 책이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불변한 진리인 것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그것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증,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는 내용의 천상적인 성질, 하늘에, 그 다음에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문학의 출발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영문학을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모르면 영문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자증하는 거래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아멘하면 되지요. 네, 아멘하면 되죠. 시편 1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올 때 성경 읽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성경의 신적 권위는 우리가 확신하고 기쁘게 복종하는 그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결국 말하자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 내가 복종하는 거죠.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이제는 목사한테 안 배워도 되고 목사도 신학교 안 가도 배워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전할 때도 딱 눈 감고 하나님 내게 직통 계시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끝날 때 눈 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눈 감고서는 이상하지요. 지금 직통 계시 받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목사가요 일주일 아니라 계속 말씀 연구하고 막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드러내는 거 아닌가 하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했고 번역은 뭐라고 했고 칼빈은 주석을 뭐라고 했고 박윤수는 위대한 이런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말했는가 그분들의 오류는 없는가 막 이런 걸 살펴가지고 해도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내가 감히 더러운 입술이 뭐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방문에 잘 풀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가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온다. 그래서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일이면 달려 이제 죽으시게 되는 그 전날 밤에 고별 설교하시는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님이 원초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전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양떼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것을 말하고 누구의 영광요? 예수님의 영광.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고요. 신나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일수록 목사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을 못 봤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박원식 장로님 자주 이야기하시죠. 그분은 새벽 4시 좀 지나면 와서 7시까지 저랑 늘 같이 기도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기도 끝나고 또 1시간 더 성경 읽고 아침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면 또 1시간 성경 읽고 교회에 오신다 그래요. 근데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더 읽었다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서 설교 마치면 목사님 큐티 또 해주시고 금요일에도 큐티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요? 한다니까요. 말씀을 삼아. 왜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롭고 큐티할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에게 들어갔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말하는 게 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재해져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성도는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6항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는 좁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다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덧붙여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 필요한 거 다 성경을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합당하고 필요한 추론을 통해서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예수님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 건너편에 있는 안상홍 집단, 이제는 안상홍 그 부인 장길자가 또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교회 코앞에 있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다른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서를 받았다, 영음을 들었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영서를 쓴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비슷하긴 쓰긴 쓰더라고. 어디서 배웠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 다 거짓인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역사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잠 안 오면 읽으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안 야 성경 읽어라 잠 잘 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읽으면 침대에서 읽는다니까. 뭐 침대에서 읽어도 돼요. 누워서 읽어도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옛날에 여러분 유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는 의관을 바로 하고 그죠? 하늘천 따지라든지 공자할 맹자를 할 때도 의관을 바로 하고 책은 경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요?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는 이것을 읽을 수도 마음이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외모적인 것도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유대인들이 말씀도 예수님께 안 오니까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다 그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르치심을 받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적인 사안 등은 그래서 예배, 치리 또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것들입니다.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 본성, 내 인생의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이 나오는데 헌법 안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하는데 성경에서 다 뽑아내고 유추해내고 추론해내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 나오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거는요, 교족부를 옛날에는 교족부를 안 하고 생명록이라고 해놨더라고. 주기철 목사님 여기 계셨던 여러분 저기 웅천에 가보면 있죠. 거기 가보면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 유품들을 쫙 이랬는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생명록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세례 교인이 주일을 어기면 그 주일날 당회를 해서 다음 주일에 7위회를 열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경고, 근신 이렇게 해서 오늘 어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규모 있게 성경의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그 속에 성경 속에 있는 따라하시겠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1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냐. 여러분 여자가 긴 머리가 좋으면 머리를 삭발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까?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추럴 이러한 아주 자연 본성적인 거예요. 남자들도 물론 긴 머리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 헤어스타일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 길게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여성들은 긴 머리. 그래서 만약에 하면은 머리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뭐가 있다고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해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다 나온다고. 성경을 다 몰라서 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니 당신도 예배 자리 이렇게 나오고 기도의 자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도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도 좀 품위 있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있고 우리 주님이 날 부르실 때도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진리에 붙들고 절대진리는 성경 말씀 붙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